목자 간증 설교의 자리에 2년 만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상들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많이도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마스크는 한 몸과도 같아 보입니다. 아직 장난감도 손에 잡지 못할 것 같은 어린 아기가 마스크 줄이 벗겨지면 어느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른 귀에 거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2년 전에는 살갑게 장난도 치던 아이들이 마스크 속에서 2년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이제는 알아보기조차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이 온다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몇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미래의 어느 때인 양 낯선 아이들로 인해 어리둥절할 것만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6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고 인생 후반을 위한 준비로 한 10여 개월 정도를 분주하게 보내다 지난 4월 중순 무렵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터를 주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도 금년 개편을 맞이하여 기존 목원 5가정이 다른 목장으로 옮겨가시고 4가정이 새롭게 오셔서 저희 가정까지 모두 7가정 1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자로 부름받고 목장을 섬겨온 지가 10년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장 개편도 4차례 정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은혜롭게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어서 저희 부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함께 삶을 나누는 분들과 목장 개편으로 나뉘게 될 때에는 사랑의 말로 권면한다고 한 말들이 정도를 지나쳐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 마음 한켠에는 오히려 아려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눌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목원들 가정마다 이런 아픔들이 경륜이 되고 지혜가 되고 실력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름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을 때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곧 성자라도 될 것 같기도 하다가도 이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의 낙심됨이란 참 잔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엄마 앞에서 길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는 어린아이 마냥 그렇게 드러눕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 아내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며 동영상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남포교회 박영선 울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이중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이었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신분적인 것이고 두 번째 의미로는 구원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적 구원은 즉각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지만 수준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배우고 성장하고 익히면서 끊임없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부패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타이르고 또 타이르십니다. 신앙생활하고 오래도록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60을 넘기고 보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분명 이 녀석이 옆길로 갈 것을 압니다. 알지만 쏘아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쏘아줍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두고 성숙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기를 시간을 두고 훈련하시며 기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지만 주어진 자유와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사사기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열왕기의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끝내시지 않으시고 때리시지만 다시 살리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10대를 살아보게 하고 20대를 살아보게 하시고 또 30대를 살고 40대를 살면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쌓이게 하셔서 마침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행복한 항복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일어난 것까지도 더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가 강하고 세상 경험치들로 인해 굳어진 가치관으로 인해 쉽사리 항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직면하고 한계를 깨닫는 만큼 고난의 시간이 줄어드는데 한계를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요즘 생활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퇴직을 하고 인생 후반을 준비하며 지난 36년을 돌아보니 참 철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기도해 보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달리던 자동차가 멈추려면 제동거리가 필요하듯이 그동안의 삶의 방식이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 참 여러 가지를 찔러보기도 하고 알아보고 욕심을 내어보기도 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대부분 돈이 되고 편안함이 되고 여유로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를 꿈꾸며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꿈꾸었던 대형 트럭, 특히 트레일러를 몰고 전국을 누비고 싶다는 생각에 대형 면허와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하고 운송사업자 면허까지 받았습니다. 이 일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주변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성령께서도 원치 않으신다는 감동이 있어 아쉽게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또 고향에 내려가면 동네마다 돌며 산불 조심 안내 방송을 하며 돌아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알아보니까 급여도 괜찮은 것 같고 무엇보다 8개월 일하면 4개월은 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불 감시원으로 지원해 볼 요량으로 산림기능사 시험도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여 취득했습니다. 사실 퇴직 전부터 막연하게나마 퇴직 후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꿈이 없지 않았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 마음 한구석으로 미루어 놓았던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돌아 요양보호사를 공부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있어 예전 같았으면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였을 텐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견도 내 아내의 의견도 듣고 무엇보다 목사님께 의견을 구하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출근하는 직장은 주간 보호센터와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처음 이곳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요양보호사를 일하고 싶어 워크넷을 통해 여러 곳을 알아보았지만 달서구에 있는 대부분의 요양보호센터들이 주일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출근하기를 원하여 주일에 쉬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던 중에 북구 노원동에 있는 지금의 직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요양보호사로 출근한 첫날 그곳 사장님께서 저의 이력을 보시고는 총무일을 봐주었으면 좋겠다 하여 총무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요양보호센터 일뿐 아니라 노인복지 관련 모든 사업을 하고 있어 뜻하지 않게 이 모든 일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총무이지 아직 조직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 뭐든 시키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꿈이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관련 사업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첫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주식회사이고 요양보호사들도 주주가 대부분입니다. 노인복지를 사업가의 마인드로 하는 곳이 이곳뿐이라며 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내가 다른 꿈들을 접고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사업가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곳에서의 저와의 이해상충이 참 힘들게 합니다. 어떤 날은 그만두고 나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거라 여기며 아직은 버텨내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사장님의 순수한 열정이 보여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문제들을 아시고 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사명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체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선택한 직장 생활은 예전의 삶과는 참 다릅니다. 급여가 작아도 감사하고 일이 나의 성격과 맞지 않아도 견뎌낼 뿐 아니라 보람까지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과
구원의 높은 수준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니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또 일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우리 목원들 소개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시는 이근상 집사님, 이희정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령에서 전기공사업을 하시는 전영표 집사님, 오정자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집사님 부부가 모든 일에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연말에 있을 한전 입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가정은 자동차 부품회사 관리자로 계시는 김용택 집사님과 기업체 에이전시로 일하시는 유혜경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3년 기도 후에 부부가 함께 건강한 동력자로 성장하고 100세까지 헌신할 새 희를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학원 경영하시는 김동석, 박진주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 디현이가 군생활 중인데 교회 내 부대 내에 교회가 없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이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딸 예빈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기도 가운데 두 부부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생수의 강이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달서구 의회 의원이신 홍복조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요양신문 취재본부장으로 계시는 배미로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양육교육을 시작했는데 말씀 가운데 확실한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입니다. 첫째 현운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둘째 현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현태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앞으로의 삶이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예수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